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그리고 기도는 사탄을 쫓아내는 채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쫓아내는 채찍이다. 존 버년의 기도에 대한 명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박헌승의 기도에 대한 명언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이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네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특별히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은 명령이고 24절은 기도예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이거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령하고 24절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명령, 기도. 우리가 명령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안 보여진다는 것이죠. 마치 스가랴 4장처럼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큰 산을 향하여 명령해라.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명령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한 손에 짊어지고 이 산아 저 바다에 들어가거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걸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명령과 더불어서 시인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명령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돌아가라 하는 이 다비다가 여제자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 죽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시체 앞에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그 죽은 지 나흘된 낯설어 무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 말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쓴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나서 43절에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했어요. 그때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나와버리고 소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명령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그 생각은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것이 어디서 그랬느냐? 기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의 열쇠가 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사모할 때에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초대교회의 순교자였습니다. 사도로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형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믿지를 못해서 그냥 형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한 120명 문도가 되었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때 야고보도 있었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성경의 저자가 될 정도로 그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그러면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였어요. 여러분, 낙타가 앉아있을 때 보면은 꼭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와 짝이 되는 이 야고보서는 어쩌면 기도의 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을 펼치게 되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매 절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줘라.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16절에 너희가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17절 말씀에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성경 66권 1189장을 보면서 이렇게 매 구절마다 기도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돼요. 사랑이 큽니다. 제일입니다. 최고입니다. 어찌 기도 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든지 기도가 근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9월 기적의 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기적은 기도로부터 오겠구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먼저 내 안에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며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모셔널 미러클이 일어나야 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 내 마음에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이 숨은 사람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인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자는 찬송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슬프지만은, 아프지만은, 괴롭지만은, 억울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찾아와 내 심령의 신방 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던 것처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인자 예수님.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장애물이 보이면은 힘듭니다, 살기가. 그러나 주님이 보이면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주하는 것과 같은데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인생은 살만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행복이 있으려면은 밖에 있는 행복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행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행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눈물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고난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바로 기적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만히 보면은 흰자위가 있고 검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흰자위를 통해서 빛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자위 눈동자를 통해서 빛의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짓눌려서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보석 2개를 보여줬습니다. 보석 2개를 가만히 보여줄 때에 이 두 보석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고 들여다봤더니 하나는 보석의 빛깔이 조금 희미하고 하나는 보석의 빛깔이 너무나 빛나고 찬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같은 보석인데 빛깔이 희미한 것은 8번 깎은 것이고 이 찬란한 보석은 80번을 깎은 것. 똑같고 여러분, 모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또 깨어지고 그렇습니까? 또 아픕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내면의 보석은, 믿음의 보석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걸음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공부하지도 않고 늦게 들어오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반항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자녀가 그래도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막 감사가 막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뭘 주느냐? 기쁨을 먼저 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기게 합니다. 내가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먼저 내 속에 기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 문제 놓고 구하라. 받는데 뭘 받느냐? 먼저 기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난 기쁨이 없어도 좋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 것 같아요? 행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게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난에 짓눌려서, 환난에 짓눌려서, 근심에 짓눌려서, 절망에 짓눌려서, 경제적인 짐에 짓눌려서, 질병에 짓눌려서, 인간관계에 짓눌려서 그렇게 낙망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며 살지 마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먼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우물물 솟듯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럴지라도 기도하게 되면은 그 영혼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주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피지컬 미러클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이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고 이 몸으로 고린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질병에서 오는 고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13절에 이야기하고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병든 자들은 창피하지 말고 숨어 지내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고,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약 지어 먹으세요, 병원에 가세요. 물론 약방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은 진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암으로 죽는 자도 있고 암으로 사는 자도 있고, 감기로 죽는 자도 있고 감기로 사는 자도 있어요. 모든 생사는 주님 손에 있으니 우리가 병들었을 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저 성도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치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지. 우리 보고 고치라 하지 않았어요. 손을 얹으라고 이야기했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거는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예수님이 손을 얹게 되고 예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주께서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기도 없이는 주께서 치료할 수도 없고, 주님이 치료가 없는 믿음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한다. 14절에도 너희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ask in my name,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그랬어요. I will do it. 내가 행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다. I will do it.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행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만 하면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행하신다. 내가 기도가 없으면 주님이 행하실 수가 없다. 믿습니까? 주님이 고쳐주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의 기도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되긴 뭐가 돼? 안 될 거야. 의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의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 때로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막 질병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의식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병 주는 하나님이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고 또 죄 용서해주고 병 주고 또 약 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죄와 이 질병,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죠. 아니, 치료한다면은 이미 질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올 때 이미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고 또 내가 질병이 있고 그런 거 혹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오히려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부족했습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손이라도 잡고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기도가 없네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주님의 명령은 바로 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병자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병자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목사가 병자들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사예요. 왜? 성경에 불순종하기 있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 치유 성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럴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아무리 일으켜 주려고 해도 자리를 깔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치유성에 이런 특별히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깔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해가 저물었는데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 다 일일이 고쳐줬을 때에 마태는 이것을 바라보며 17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병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않고 믿으면은 여러분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건 의사도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팔자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그저 여기서 감사하며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 보세요. 40년 된 환자도 일어났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일어났어요. 12년 된 혈류병도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냐? 오래 기간 동안에 병들었어도 정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0년, 20년 된 병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부터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제 태어난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온갖 질병에 다 걸려가지고 아주 요 새꽃쟁이같이 마르고 마치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처럼 제가 그렇게 자라났어요. 온갖 피부병은 다 걸려요. 그게 언제 고쳐졌느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마지막 피부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거듭나니까는 그냥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 피부병을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대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환경의 기적입니다. Environmental miracle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쭉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의인의 강물은 역사함이 많다면서 엘리야를 봐라, 하나의 모범을 엘리야로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왕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도 닫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 흉년이 들고 그 어려운 그 황폐한 상황에 하늘의 비를 내려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합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보세요. 선포의 기도. 이거는 선포, 명령 기도도 있고 선포 기도가 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 하고 그냥 선포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42절 43절에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번? 7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면서 큰 비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따라합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분명히 하늘에요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어. 부요의 보물 창고도 있고 지혜의 창고도 있고 모든 창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로서 이것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줄라 그래도 손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손이 없으면 툭 주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려고 그럴 때 손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안 됩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됩니까? 어떤 분은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왜 깨집니까? 접시에 코만 당겨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식해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걸 맞아 지독하게 재수 없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리 재수 없는 사람이 올지라도 팔자가 무슨 그렇게 안 풀리고 안 풀려도요, 예수님 오시면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환경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환경의 기적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요, 이 헌금할 때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가 열릴지어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하늘의 수문들을 열어주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요, 그렇게 형편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라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그는 열린 하늘문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편안하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죠. 형통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 이걸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고 목숨 걸고 기도하자. 최선을 다하여 살고 목숨 걸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최선 다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사는 데는 내 베스트를 다하세요. 그러나 기도는 베스트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 최선을 다하긴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잖아요. 5분 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형편에서. 그러나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는 목숨을 걸자. 기도에 목숨 거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이 기도, 저것이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원망이 생기고 자꾸 독이 있고 짜증이 생기고, 오늘 그런 분들 마음에 먼저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일일이 다 여기 싫어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다 맡기고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이 병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로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병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간다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때가 돼서 간 거지 그 병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오늘 병이 묻습니까? 당뇨병도 있고 혈압도, 갑상선도 있고, 이 금요일 보면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식구들이 있고. 지난주 어느 집사님 아버님은 의사 선생님인데 치안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두개골이 파열이 돼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 피가 나왔어. 그러나 다 합심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이런 가정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